올여름에도 아마 태풍은 여지없이 오게 될 것인데요. 한 아티클을 보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개 한 해에 태풍이 뭐 20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생기는데 그것이 편서풍을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그리고 중국 또는 일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7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해 북대서양에서 생긴 태풍이 22개라고 하는데 그 태풍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은 3개밖에 안 됩니다. 17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일본은 그 태풍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개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열대성 저기압이고 그 에너지를 바닷물에서 빨아올리기 때문에 대륙으로 들어오면 육지로 들어오면 약화되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일본 열도를 따라서 쭉 태풍이 올라갔던, 그래서 기상학자들도 이런 경우는 참 보기 힘든 거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비를 얼마나 내렸든지 그리고 그 피해가 일본에 엄청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대요. 특별히 그에 그랬다는 건데, 왜 한국에는 태풍이 저렇게 영향을 안 미치냐고,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오냐고. 사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더랬죠. 그때 제가 본 아티클에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라산은 1950m 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제주도 중앙에 있고요. 그런데 태풍이 올라올 때 그 길목에 한라산이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태풍을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쪽으로 가지 않게끔 또 비껴가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7년에 그와 같은 태풍이 일본 열도에 많이 피해를 입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저 한라산 때문에 그렇다고, 한라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말이 그렇게 신빙성이 없어요. 그 해만큼 우리나라에 이 북극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나름대로 고기압되죠. 그래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뜨겁고 습한 바람, 이 태풍이죠. 이런 것들을 잘 올라오지 못하도록 밀어내서 그런 것이지 아마 제주도의 한라산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태풍의 궤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지구의 자전 때문에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게 되는데, 그것도 태풍이 올라오면서 특별히 이 동해바다 쪽으로 빠질 때 일본 같은 경우는 태풍의 우측에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는 또 다른 바람을 일으키길, 경제의 바람도 일으키고 사회의 변화의 바람도 일으키는데, 이때 우리에게 영적 한라산이 있다면 무엇일까? 영적 한라산이 있어서 그와 같은 바람을 막아준다면 그 영적 한라산은 무엇일까?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작금의 이 여러 환란의 바람들을 막아주실 것이고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언어적 생소함들이 우리 가운데 와 닿게 되는데, 컨택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 컨택트 렌즈 뭐 이렇듯이 우리 가운데 근접해 있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언택트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 쓰이게 되는 데는 우리가 얼마 전에는 고강도 거리두기라고 하는 걸 했었더랬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거리가 이렇게 생활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짧아져 있지만은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더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찬양대도 제대로 서서 찬양을 못하게 되죠. 어느 교회 봤더니 마스크 쓰고 뭐 거리 뛰어서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에휴, 이럴 때 좀 더 깔끔하게 예배가 진행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찬양대 말고 찬양팀이 그 찬양을 쭉 이끌어가는 것이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언택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영상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고요.
또 어디를 보면은 이런 소그룹 모임 같은 걸 못하니까 또 영상을 통해서 그런 모임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질은 뭐고 수단은 뭐냐 하는 겁니다. 본질과 수단이 엉클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은 뭔가, 또 하나의 생각은 놓아야 될 것과 놓지 말아야 될 것, 다르게 표현하면 대치 가능한 것과 대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런데 작금의 시대는 대치할 수 없는 것을 대치해 놓고 또 대치한 것을 대치할 수 없도록 해놓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본질이지 그것이 부수물이 아니고 또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작금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목사로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어떻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하게 세울 것인가 고민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근자에는 여느 때와 달리 매주 그와 같은 주제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번 더 여러분과 읽으면서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려울 때일수록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어려울 때일수록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럴 때 더더욱 강조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 즈음이 안 가봐서 그렇지만 어떤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 내가 죽는다면, 아니 죽음이 가까이 있다면, 그럴 때 많은 생각이 교차되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기독교는 그 죽음을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의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좀 더 이럴 때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영적 태풍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며 나아갈 건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십자가밖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송현님의 시 중 어느 쥐의 유언, 이런 시가 있어요. 거기에 한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쥐들만이 사는 마을에 현명한 고참 쥐가 죽기 전에 후배 쥐들을 모아놓고 유언 아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껏 살아봤더니 천적인 고양이도 별수 아니더라. 나이가 들면서 친구처럼 지내게 되는 게 고양이더라. 우리에게 위험한 게 쥐덫인데, 쥐덫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쌓이니까 어떤 게 쥐덫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쥐약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 전혀 쥐약처럼 보이지 않는 쥐약, 더 나아가 먹으면 뿌듯하고 행복해질 것 같은 쥐약,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문제다, 이런 내용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악한 마귀 사탄이 검은 옷을 입고요, 입에 칼을 물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우리 가운데 온다면 금방 비껴날 거예요. 그리고 대항할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영적 전사가 되어서 막아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 악한 영의 세력은 위장하는데 천재이거든요. 위장을 너무도 잘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라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오는 쥐약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쥐약은 뭘까? 어떤 쥐약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 가운데 생각되고 결론된 것이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럴 때 그래도 되잖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다라고 하는 합리성이 작금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틀을 바꿔놓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뭘까요? 뭐가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본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버려도 되지만 버리지 말아야 되고, 바꿔도 되지만 바꿀 수 없는 그것은 뭘까요? 저는 오늘도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보고 싶은데요, 봤더니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 가운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남달라질 것이니까요.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 가운데 존귀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어떠한 광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까요. 성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 수식어가 있겠지만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본다면 십자가를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십자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진정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구별 또한 판명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말해줄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정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를 증명해 줄 겁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교단의 색깔도 완전히 달라지니까 말이죠. 사실 이 십자가는 그 당시로 본다면 죽음이었어요. 사형틀이었어요. 아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만한 비참함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저주스러운 일이었고요, 십자가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닌데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시면 어찌하냐고, 그렇게 가시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설득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란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실 때 누가 당신을 버리냐고, 우리는 다 당신을 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 가룟 유다가 또 그 방에서 나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당신이 홀로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혼자 있고 쓸쓸해지고 허탄하게 된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즉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 가운데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절망이요, 패배요, 부끄러움이요,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승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십자가는 당신에게 승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더더욱 이해하며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신 말씀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고난절에만 이 가상 7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수시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혹여 여러분, 주님께서 가상 7원 중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빨개 벗겼어요. 그리고 저 밑에서 시시덕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살렸다고, 내가 기적을 베풀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시시덕대면서 어떤 이가 희롱합니다. 내려와 봐. 그렇다면 내려와 봐. 당신을 향해서 그처럼 모욕하는 언사들이 꽉 차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처럼 희롱하고 희희덕거리고 모욕을 주고,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을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주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채찍으로 맞는 것, 그건 그렇다 치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의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와 닿지 않는 거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첫 마디가 아니라 네 이놈들 이러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자발적인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는 억지로 도망가다가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일이 꼬여가지고 할 수 없이 친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했고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아닙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구약이 그렇고 신약이 그렇고요.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 초기부터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신앙의 모습과 형태가 흔들리는 이때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맞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그게 신앙 생활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도 그렇고요, 잡히셔서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셨던 장면도 그렇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빌라도 앞에 우리 주님께서 끌려가셨을 때, 그것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나름대로의 고소 고발이 있었지만 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잡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는데 당신들은 나한테 이 사람을 벌주라고 하니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을.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사두개인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요.
우리가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론에 민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평판에 민감하기가 쉬워요. 빌라도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그러니까 혹여 밀란이 나면 어찌하나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들어와서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아마 그 신문은 여러 가지로 진행됐을 거예요. 그 안에 고문도 있었는지 모르지요. 아마 비아냥거림도 꽤나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로마의 법의 잣대로 보았을 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바깥에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니 그 사람들이 또 이런 상황이 아마도 성경만 보더라도 3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 있지 않았을까.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18장 38절인데 같이 보시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묻는 거예요. 묻는 핵심이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뭐가 진리냐? 이거예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는데 어찌하면 좋느냐? 지금 그 말을 또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들고 일어서 난리를 치려고 할 때 성경을 조금 더 지나서 19장으로 가봤더니 빌라도가 나름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너희끼리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이게 빌라도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었죠? 진리가 뭐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언급되느냐에 따라서 널뛰기를 합니다. 달라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은 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에게 이런 말 아닐까요? 이 사람아,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 죽이라고 말해. 왜 그렇게 고집피는 거야? 살아야지. 사람이 살고 뭔가를 해야지. 여기서 죽으면 뭔 의미가 있어? 당신이 생각하는 진리라는 게 뭐야 이게?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 숭고한 목적 아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작은것 같은 시대에 예배 꼭 이렇게 드려야 돼? 꼭 그게 사실이야? 진실이야? 그게 다야? 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른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제물로서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구약시대에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의 대치품이야, 이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거야, 이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묵상하셔야 되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셔서 히브리서 5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쭉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마지막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이렇게끔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으로서 그 길을 걸으셨다 하는 건데,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에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결론은 그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십자가 제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이라는 표현보다도 좀 이렇게 너무 흔하게 이렇게 쓰이니까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동사가 함께 할 때 이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2000년 기독교사를 보면 희생이 동반되었다,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희생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희생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동화로서 설명을 해보면, 평화로운 토끼 나라에 커다란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 뱀은 날마다 토끼를 한 마리씩 잡아먹습니다. 공포에 질린 토끼들은 굴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중 한 토끼는 사랑하는 짝을 잃었고 그 뱀에게 한쪽 다리를 뜯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 절름발이가 된 이 토끼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전에 평화로웠던 이 토끼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절름발이 토끼는 큰 결심을 하고 굴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고는 형형색색의 예쁜 버섯들을 마구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형색색의 버섯은 무슨 버섯입니까? 너무 많이 뜯어먹은 나머지 머리가 어찌랍니다. 비틀거립니다. 그의 몸을 이끌고 뱀 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고약하고 흉악한 놈 나와! 이놈이 미쳤나? 허기진 터에 잘 됐다. 뱀이 스스로 굴 밖으로 스르륵 나와가지고 이 절름발이 토끼를 한 입에 삼키고 제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뱀은 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토끼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했으니까 그와 같은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와 같은 희생의 삶이 마땅한 것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마땅하다라는 말 여러분 아시겠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느냐. 마땅하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여기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사실은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만약 빚을 졌으면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지요. 마땅히 갚아야지요. 그런데 이게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의미가 되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한다. 마땅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도 뭐예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그리기 때문에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한 삶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하지 않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난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그 100주년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100명의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나름대로의 조그만 영상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래 2019년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13일까지 이것을 하나하나 방송을 해서 100명에 대한 소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3.1운동 뭐 그러면 유관순 열사나 뭐 안중근 의사 뭐 그 다음에 뭐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만 생각하는데 이 방송이 우리 가운데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 그리고 그 정신을 깃들여서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있었고 이분도 있었고 이분도 있었다 이분도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봤더니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평범하게 독립운동을 했고 평범한 업적, 평범한 희생을 이분들이 이루었습니다. 방송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래도 이분들을 기억하자. 그래도 이분들을 기억하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 이름들이 쭉 기록된 성경들을 보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역대상 4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속된 말로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쭉 나와요. 사실 두 사람 딱 알게 됩니다. 하나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알 수 있고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알 수 있지, 다른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역대상 4장에 보면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요. 그 사람은 금속 세공업자였다고 그랬고요. 그 사람은 세마포를 짜는 집안이었다고 그랬고요. 그 집안 사람들은 토기장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아주 간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크게 그리는데요,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크게 그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작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희생을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의의 승리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긍휼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율법 아래 있기로 한다면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죠.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십자가만이, 이 긍휼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말씀이죠. 한 가지 더 기억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죽음의 승리이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하는 12년 전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책 한 권을 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캐리 슉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 보시면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저기에서 캐리 슉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만약 나에게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남아있다면 어떤 삶을 살겠느냐, 어떤 삶을.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40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며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말트가 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사람의 세계에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겐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가 뭘까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기회는 다름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입니다. 칼 발트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딱 한 번 온다.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오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그 딱 한 번의 기회인 죽음을 어떻게 선용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종종 김구 선생님에 대한 그분의 글들도 소개하고 사상도 소개하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에 그분의 정신이 스며져 있는 것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 면에서 좋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백범이라고 하는 호가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그 백자는 바로 백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범은 범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의 사람도, 어떤 사람도 적어도 김구 정도 되는, 당신 정도 되는 생각을 가져야 이 민족이 독립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들과 신명기서를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요즘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하지 않아요? 성경이 벌써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어쨌건
그러면서 이 신명기서를 쭉 볼 때 사상이 간단해요. 경천애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을 빼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이방인이고요, 또 하나는 과부와 고아입니다. 이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생각이에요. 어쨌건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은혜들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이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보면, 1896년이었습니다. 그때 명성 황후가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해에 시해를 가한 그 일본 사람 스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청년에 의해서, 이 황해도 태생 김창수라고 하는 청년에 의해서 어찌 보면 보복을 받는 거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김창수가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인천 근처에 있는 감옥에, 교도소에 갇히게 되죠. 일본이 뭐 당연하잖아요. 사형을 언도하죠. 그때 사형을 언도할 때 고종 황제가 사형은 미연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이 감옥에 있게 돼요. 이 김창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리고 거기서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하니 갈 데가 있어야죠. 갈 데가 이곳저곳으로 운둔하고 운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 김창수가 1889년 3월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삼정리 쇠실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40여일 정도 운둔을 하게 되는데, 그곳 사람들이 극진히 이분을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또 그 고마움이 너무도 컸고요. 그러고 나서 해방을 맞이하고 그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을을 이분이 찾아갑니다. 그때 고마웠었다고, 그때 고마웠었다고. 바로 그분이 김구 선생이십니다.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피신단위는 그때 김구 선생을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대해 주었어요. 이 쇠실마을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우는 이런 독립투사들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쇠실마을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기억을 하면서 1906년에 백범 김구 은거기념관이라고 하는 나름들의 조그만 저 집을 복원을 해서 지금도 저렇게 안내판을 세워서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사실은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은혜는 돌에 새기고 또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그냥 지나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에 어찌 보면 뿌리부터 흔들리는, 다시 한번 기초를 놓아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변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이 정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까요? 수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때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이 길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가능치 않으니까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죄 중에 빠지리 내 맘에 근심살 아멘 아멘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로 아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많으리 햇빛과 비추시니 준수할 곳이 많구나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아멘 이 세상을